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임 여러분 가지신 신약성경 124페이지 124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와 같이 성경 가지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나님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믿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오늘도 우리 오른손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그 손 붙들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할렐루야 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집 반갑다. 그 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죠. 이제 이 실족이란 말로 제 성경에는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 실족이란 말은 이제 한자를 이렇게 직역한 거죠. 저기 보면 그렇습니다. 이를 실, 넘어질 실, 발족자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근데 본문에서는 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를 실족해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실족이란 말을 거기서 템프테이션이라는데 유혹이라는 말로 제일 많이 쓰죠. 유혹. 남을 유혹해서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실족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우리가 더 큰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왜 꿰인다 그러잖아. 남을 꼬인다, 꿰인다, 꼬인다. 또 이 줄임말을 꿰인다, 꿰인 그러잖아. 남을 꿰는 거야. 왜? 죄에 빠지더라고. 죄에 빠지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실족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실족은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를 넘어지게 하거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해서 지옥 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꼬이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꼬이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겠죠. 과일들이 참 먹을 게 많고 이쁜 게 많네. 다 먹어봤어? 하나만 빼놓고 다 먹어봤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그죠? 그건 왜 안 먹는 건데? 보니까 너무 맛있겠구만. 야, 그건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 작업. 야, 그건 하나님이 너희가 먹고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 먹지 말라고 속인 거야. 뭘 죽지도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더 지혜롭게 되고
그런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보니까 진짜 따먹으면 그냥 지혜가 확 올 것 같고 똑똑해질 것 같고 영생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혹은 이제 여자는 물질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그런 말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나온 거야. 예. 여자를 꼬일 때는 그냥 명품 가방이나 이런 물질로 하는 게 제일 빨라. 그리고 남자는 뭐 여자가 잘 저거 하죠, 그죠? 이게 아주 심리적으로 이 성경을 참 잘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남을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살다 보면 없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고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요. There will always be temptation to sin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항상 죄에 대한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는 항상 죄에 대한 유혹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람들 속에 왕노릇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주님이 늘 죄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노회에서 회의를 하면 항상 그분이 얼굴이 피뻘거져가지고 막 의장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냥 선배도 없어. 선배고 후배고 막 그냥 닦아세고 법이요 막 그렇고 자기가 법을 좀 안 되는 이유로 막 화를 내고 막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노회장 된다고 할 때 한 사람도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 정도로 왜 그냥 인사도 안 해. 내가 선배인데도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그래야 그때 이제 마지못해 인사하고 아주 교만하고 뭐 아주 그냥 혈기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오고 큰 병을 앓고 그래서 지금도 연다 인슐린 당도 센가 인슐린을 넣어주는 펌프가 있다네. 기계 그걸 차고 댕겨.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야, 근데요 그리고 나서는 화를 안 내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저한테도 아유 목사님 뭐 저거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봤잖아요. 수십 년간 지켜봤는데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고 화를 안 내.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역시 성령이 오셔야 제대로 태어나되는구나. 자기를 막 공격을 해도 화를 잘 안 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사람이 나도 지금 화를 내는데 누가 뭐라고 그냥 그러고 성령이 위대하시구나. 성령이 위대하시구나.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람 근본이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살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빠지고 나만 빠지는 게 아니야. 그죠? 나도 빠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영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 가서 구해주려고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확 끌어안아서 그냥 둘 다 죽게 되죠. 그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적에 저희 그 동네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물웅덩이가 좀 깊어요. 내가 수영도 잘할 줄 모르면서 아주 호기롭게 새용을 쳐 들어가서 이제 여기쯤 됐겠지 하고 딱 쓰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깊은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이 형이 나를 이제 구하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냥 형을 꽉 끌어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놔뒀다가 기절할 때쯤 머리채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초전하게 들어가서 하려면 꽉 껴안아서 헤엄을 못 치잖아. 꽉 껴안으면 그럼 둘 다 빠져 죽는다는 거야. 이게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남까지 빠지게 해. 둘 다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실족도 하고 또 남도 상대방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가 단정하는 게 모든 사람, all people이죠, 그죠? 모든 사람 이미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 왜? 죄가 그의 발목을 꽉 잡는 거야. 어디 가니? 나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가 따라다닙니다. 줄줄줄줄줄 따라다니. 세상에서도 여러분 죄 짓고 영창 갔다 오면 호적에 빨간 줄 들어 올라가잖아요. 그거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호적에 빨간 줄이 갈수는 갈수록 사회에서 소외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장님이 호적에 빨간 줄 간 사람 뽑겠어요, 직원으로. 그죠? 어떤 여자나 남자가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겠어요? 가끔 있긴 있지만 그거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친구로 맞이하고 그런 사람 믿고 같이 사업을 하고 동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따라다닌단 말이죠. 죄란 놈은요, 거머리와 같은 거예요. 한번 꽉 달라붙으면요, 떨어지질 않아. 계속 같이 살자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혹시 옛날에 제가 나가던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부흥회 때 강사님이 회개해 그러면 권사님이 나오면서 그래요. 난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하게 산 것도 없고 남 속인 것도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시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죄라는 것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사실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 자, 죄가 없다고 하는 분들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그것만 오늘 저거 뒤로 가시면 사도행전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좀 읽어봐야 돼요.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렇게 다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1절 상반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삶 속에서 없을 수는 없다.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오늘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1절 중하반절에 보면은 그 여러분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 남을 유혹하는 것도 보면 작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 것을 뺏어 먹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또 사기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거를 또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남 망하고 넘어지는 걸 취미로 삼는 사람.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술을 먹이려고 아주 별 오만 방법을 다 쓰는 그런 사람. 아주 나중에는 잔 밑에다 한 모금만 넣고 내 체면을 봐서라도 요 한 모금만 마셔. 그렇게 그 사람 입장에 네가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그래도 안 먹나 보자. 근데 끝까지 안 먹었지만은 그때 마셨으면 이제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예수쟁이들도 술 다 먹더라 뭐 예수쟁이들도 다 하더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아주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모르는데 혹은 별거 아니라고 뭐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 유혹되고 거기에 상처가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실수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너가 뭐가 되겠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때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가죠. 오이씨 뭐야 왜 내가 왜 안 돼.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그리고 전 그냥 에이 포기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야 넌 아마 잘 될 거야. 너 소질 있네. 그러면 오 그래요? 집에 가서 엄마 나 가수 될래. 누가 보니까 나 노래 듣고 소질 있대. 이러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제 저기 있겠지만은 그래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화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이게 한번 오늘 저 화자가 두 가지 글자가 결합된 겁니다. 한번을 옛날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한자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자어가 참 많아요. 화자가 보면 저게 이쪽에 있는 게 보일시입니다. 보일시.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에 있는 게 삐뚤어질 와. 달팽이는 꽃장 쓰지 않죠. 이렇게 좀 삐딱하잖아. 이렇게 옆으로. 달팽이만 삐딱하고 삐뚤어질 와자야. 저게. 그러니까 이게 저런 얼뜻 보면 삐뚤어져 보인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보일시가 한자에서는 신을 의미합니다.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뚤어진 것을 주시는 것을 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오래 살고
재물의 복도 받고, 왜 아멘을 하는 거야? 건강의 복도 받고, 가족의 복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거든.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삐딱하게 주시는 거야. 삐딱하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 예, 건강도 뭐 90까지 살 수 있는데도 뭐 50에 간다든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도 삐딱해, 뭐 어디가 맨날 아프고 골골대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삐뚤어지게 주시는 것을 이걸 재앙,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e라고 그랬어. woe, 비극, 불행, 슬픔,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극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비극이 있다. 그러니까 남을 어쨌든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작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주 나쁜 거죠. 그렇죠? 남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저도 보면,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좀 집안이 갑자기 망한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형제들 우리가 좀 괴롭혀 왕따를 시켰던 것 같아 보면. 그 집이 잘 살았어요. 조씨네라고. 근데 우리 육촌 아주머니네 그 아저씨네하고 그 마을 개울 건너에 아주 두 집이, 세 집이나 양씨네하고 문전 없다고 하고 아주 그 세 집이 잘 사는 집인데, 거기가 그 을사년 그 홍수 아주 유명한 홍수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이 물바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우리 사는 그 동네 앞이 다 물이 가득 찼을 정도니까, 그때 그 집 세 집의 논밭이 다 떠내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세 집이 하루아침에 그냥 가난뱅이들이 된 거야. 근데 가난해지면 애들도 없이 여겨. 우리가 그냥 놀리고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우리 쫓아오면서, 이놈들아, 있는 놈만 살고 없는 놈은 못 사니. 그때는 그게 재미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걔네들한테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되는 애가 나보다 한 살인데, 커서 장성해서 군대 갔다가 휴가를 그래도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희가 옛날에 우리 형제 그렇게 괴롭혔던 거 생각나냐? 뜨끔하더라고. 야, 그때 진짜 미안하게 됐다. 우리는 잊어버려.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당한 사람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당한 사람은 안 잊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잊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알고 했든지 부지 중에 모르고 했든지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은 조심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아까도 죄라는 놈은 거머리처럼, 거머리도 일반 거머리가 있고 찰거머리가 있어. 떡도 일반 떡이 있고 무슨 떡이 있어? 찰떡이 있잖아. 찰떡은 찌르기죠. 찰싹 달라붙어서 그래서 찰이야. 찰싹 달라붙는다 그래서 찰이야. 그 찰거머리가 붙으면요 잘 안 떨어져요. 옛날엔 그 부모님들 모내기 할 때나 피자기 할 때 도와주라고 나가면 그땐 스타킹도 없었어요. 지금은 헌 스타킹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 신고 가면 아주 간단해. 근데 옛날에는요 농약을 안 치던 시절이라 논에 거머리가 많아요. 지금은 거머리를 찾으려야 약으로 쓸래도 못 찾아. 근데 그때는 물에 한참 들어가 있어. 거머리가 시커멓게 들러붙어 있어. 근데 가뜩이나 못 먹어서 피도 없는 데다가 거머리들이 피를 다 빨아먹는 그놈이요 실처럼 가늘다가 몸에 붙어 빨아먹으면 새끼손가락처럼 퉁퉁퉁퉁퉁하게 이게 빨아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죄는 떨어지질 않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죄 씻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조심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든지 간에 어쨌든 실족해 된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넘어지는 그냥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무릎 까지고 그걸로 끝나지만 인생에서 넘어지면은요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도 보면 그 음주운전 같은 것도 요즘 안 사라지잖아요. 음주운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그거죠.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야 화물차가 가다가 빗길 넘어진 거야. 이게 화물차가 가다가 확 넘어지니까 운전수가 나오려면 기절을 했는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완전히 가로막고 고속도로를. 그거 아주 위험해. 이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기사가 안 보이니까 40대 가장인데 차를 세워두고 그 차로 와가지고 차들이 여름 밤에 고속도로 얼마나 다닙니까? 그냥 앞뒤로 슝슝 가는데 거기 올라가서 문을 열고 그 사람을 꺼내는 거야.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한 길 한가운데 지금 차가 옆으로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구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기사를 부축을 하고 이렇게 문 있는 데를 열고 이렇게 반쯤 나왔는데 다른 차들은 다 피해 지나가는데 그것도 또 작은 차도 아니야. 대형 트럭 하나가 그만한 차가 오다가 그대로 그냥 들이받은 거야. 아니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가잖아. 왜? 앞을 보고 운전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마 핸드폰을 보거나 졸거나 뭔가 딴짓하거나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 큰 트럭들은 앞이 이 전방이 잘 보이거든요. 승용차보다도. 그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왜 다른 차들은 다 비켜가는데 비켜가야지. 아니 그냥 끌고 나오는데 거기를 들이받았으니까 둘 다 그냥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숨을 거둬.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 경찰도 같이 있었는데 그걸 본 이제 고속도로 경찰이 이분은 한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희생됐으니 의사자로 국가에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청원운동을 지금 막 벌이는데 몇만 명이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건 자기가 잘못해준 게 남을 그 위험한 속에서 다 그냥 가는데 다 나 몰라라고 그냥 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말이야 그 죽어가는 사람 구원해내려고 하다 그렇게 됐으니 국가가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애국자 아니겠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뭐 나라를 위한다 뭐 말도 안 맨날 국민이 원한대. 나는 어떻게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안 원하는데. 그 조 집사님네 양조 집사님네 요즘 또 뭐 소상공업자 뭐 200씩 뭐 저거 빚 다 탱감해 준대. 빚진 거 없어 혹시? 아이고 돈도 많아. 아주 하자마자 또 뭐 몇십만 원씩 또 주고. 근데 나는 해당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성질만 나는 거 있지. 어떤 사람은 좋대는데 준다고. 나는 해당사항에 세금만 잔뜩 냈지. 자동차 세금도 또 나왔더구만. 세금은 얼마나 빨리 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요번에 국세청이 1조 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새 정부에 보고를 하니까 그 재무부 위원들이 박수를 낮췄대. 야 1조를 더 얻을 수 있어? 너희 잘한다. 참나 이제 국민들 주머니 털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은 조심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게 모르게 나도 실족했지만
남도 실족해 한 그런 일들 나는 모를 수 있잖아요. 아까도 나는 몰라요. 왜? 항상 여러분 학폭이 일어난 사건들도 보세요.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피해자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발을 하고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뭐 가수도 하루아침에 훅 간 사람도 있고 고위공직자도 훅 간 사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젊었을 때 치기도 하고 나도 그랬지만 이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 예. 아멘. 나는 잊었어도 상대방은 잊지 않고 나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주님 그때는 철이 없어 잘못했습니다. 뭘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은 그랬죠.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잘했으면 잘한 대로. 아까 말했죠. 실족해 했으면 실족해 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즘 노인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어떤 노인들 그 핸드폰에 온 거 잘못 눌러가지고 하나 눌렀더니 재산이 예금 재산이 다 넘어갔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먹을 때는 좋았다고 그러지. 어리석은 늙은이 하나 저거 해서 몇 달 1년 먹고 살 거 했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거 다 돌려받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이 성경 읽을 때 난 제일 그게 그거야. 행한 대로 갚아준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속에서는 이놈아 너 그때 그거 용서 안 했잖아. 그리고 자기서 자꾸 찔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봐. 그거 할 때마다 네가 용서하지 않은 거 생각나라. 그러면서 자꾸 콕콕 찔른단 말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송곳을 주머니에다 넣으면 보이지는 않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보여. 근데 이게 몸만 조금 움직이면 송곳이 삐지고 나와서 찔러.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양심이라는 걸 우리 마음 송곳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양심이 그냥 저거만 콕콕 찔러대고 있네. 말씀 요약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우리가 사는 세상 이미 죄가 들어오고 이미 마귀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와서 항상 우리는 유혹 속에 산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유혹해서 남을 실족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그럼 화가 이미 저질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죠. 세상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 중에 행한 모든 것들 우리는 혹시 잊었을지라도 상대방은 잊지 않고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지 중에 아버지 실족해 하게 했던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